할렐루야.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홀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언, 이 선언을 오라클이다라고 불리는데요. 애굽에 대한 이 오라클, 하나님의 선언은 총 7번째 선언으로서 마지막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 선포합니다. 지하라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애굽의 멸망이 단순히 전쟁의 패배나 또한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거대한 제국으로서 힘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그 능력이 그렇게 드러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들의 결국은 죽음의 길, 수치스러운 길로 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얼마나 강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19절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임을 계속 이야기하죠. 애굽뿐만 아닙니다. 다른 열국의 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보면 과거 고대 근동을 제패하였던 아수르,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칼로,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나라를 다스렸죠. 우리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피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 거짓이 가득하며 포악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대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칼로 다스리던 그 나라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나훔 선지자도 예언하였었습니다. 이들은 멸망하여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겠고 이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들의 멸망이 곧 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죠. 24절에는 엘람이 등장합니다. 고대 용맹한 활 쏘는 부대로 이름을 날렸던 엘람, 이들 역시 주변국에 공포를 심어주던 무자비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고요, 하나님은 이들의 으뜸가는 그 무기 자체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죠. 이들의 자랑이었던 그 활이 부러지고 그들이 사방으로 쫓겨날 것임을요,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활이 꺾임을 당할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사방으로 흩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선포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섹과 두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 지역의 민족으로 청동과 철제 무기 교역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칼과 무기를 들고 세상을 위협하던 이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진과 우박, 불로써 이스라엘 산에서 이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이들의 무기,
그렇게 힘있다라고 자랑하였던 그 세상의 무기,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 무기, 결국은 소용이 없어 불태워지고 그들의 시체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음부에서의 모습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무기를 손에 쥐고 칼을 머리에 겠으며 그들의 죄악이 자신들의 뼈 위에 새겨진 채 음부에 누워 있음을,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호령하였고 지배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들이 휘두른 그 칼에 맞아 죽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러한 결말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결말은 생전에 얼마나 강했냐,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전에는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고 다른 이들을 힘으로 압제하고 폭력적으로 대하여 그들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는 그들 역시 그들은 어떠한 승리도 얻지 못한 채 멸망이요, 과거의 영광이 하나도 그들을 잡아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는요, 이러한 다른 열국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남들도 다 저렇게 망했으니 이만하면 됐지라며 허탈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에서 그것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오늘 에스겔은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말이죠. 세상 열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는 그 나라의 강성함과 그 부귀영화도 다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성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너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스올로 들어가는 이 열방의 겉모습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백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가운데 그 겉모습을 부러워했을 때 이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왕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며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며 감사가 사라졌을 때 이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주위에 있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닮고 싶어 했던 이 주변 열방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바로 다른 나라들. 사실 이들이 닮고 싶었던 열국들은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스올 구덩이에 처참하게 누워있는 시체들과 같은 모습의 거대 제국들이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여 시체가 될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그 환경들, 그 여건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평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을 예배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생사와 삶들을 주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마음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오늘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조차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이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의식주의 그 하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가 정말 마시고 또한 걸을 수 있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점점 이기심과 욕심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애굽, 아수르, 엘람 역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던 자들이었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들 역시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소유와 모든 인생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과 그 의지하며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통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안의 손에 있음을 더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들은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잊어버린 채 열방과 같은 통치 체계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사모하면서 말인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에 하나님 어떠한 반응을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왕이 탄생하기 전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설교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인생에 좋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붙잡고 계실 때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지라고 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손안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온전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게, 그것을 잊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요 안타까운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숨쉬는 공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데 정말 이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환경이 주어지는 그 압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에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실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엘람도 그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엘람을 심판하시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며 비교하며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여러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이 정체성이 분명히 여러분 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기 속에 수치스럽게 누여 수월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무기와 권력은 무덤까지가 한계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의지하며 우리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요, 이 나라와 민족 역시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의 손으로 주의 모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심과 나타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왕을 달라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단 감사의 고백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힘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고백,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충만히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을 힘으로 알던 자들의 멸망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힘과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손으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